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 저희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의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시며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을 보내시사 이 새벽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시사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나이다. 오 주님, 저희 속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비춰진 그 영광의 빛이 저에게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를 찬송하며 주를 기도하며 주 앞에 있나이다. 저희에게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높이나이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기도로 응답하시며 저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드릴 찬송은 좀 어려운 찬송입니다. 러시아에서 고난받던 시절에 지어진 찬송입니다. 찬송가 367장입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367장입니다. 주여 우리를
시간에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여,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읽은 시편 34편은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지금 시편 34편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가 13절에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첫 번째가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거예요.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입에서 비판하게 될 수가 있죠. 저는 이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주님께서 매일매일 이 첫 번째 교훈이 이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모합니다. 연수를 사랑하여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맨 위에 읽겠습니다. 이 34편 작은 글자죠.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지금 상황이 언제였냐면은 다윗이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그래서 적진에 투항을 했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투항했어요. 그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예요. 그럼 이 상황을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인데요. 이 상황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요.
우리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예. 다윗이 더 이상 도망할 데가 없어서 적군에 투항했어요. 이 적군이 누구냐면은 이 아기스라는 왕이에요. 이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적진에 투항을 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 왕의 부하가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큰일 나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서 그들 앞에서 13절에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지금 미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가드왕 아기스가 말해요.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침을 흘리며 그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니 미치광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를 이 미치광이가 아니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고선 쫓겨나게 됐어요. 미친 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이때였어요. 적진에게 투항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사람 아니냐. 어떻게 이 다윗의 왕, 다윗 왕, 이 사람이 적진에 투항했느냐. 죽이자는 거죠. 그때 이제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34편이죠. 이 상황에 다윗이 이렇게 주를 예배했어요. 34편 1절에 작은 글자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쫓겨났어요.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말해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휴,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아났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미친 채 하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쫓겨났을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절부터요. 5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적진에 투항을 했을 때였어요.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는 적진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말하자면은 남쪽에 피할 데가 없어서 월북을 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가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백성들이 노래했던 왕 아니냐. 이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온 것이 미친 채를 했어요. 수염을 침을 흘리고 어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랬을 때 가드왕 아기스가 이 미치광이를 쫓아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나오는 것은 찬양이에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항상 주를 찬양한대요. 지금 침을 흘리고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쫓아나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이때 그는 주를 항상 찬송한다는 거예요. 2절에 말합니다. 내 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니, 지금 다윗처럼 곤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관심은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곤고한 자들이 이 나의 예배를 듣고 나의 찬양을 듣고 곤고한 사람들이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적진에 투항을 한 상황이에요. 이런데도 그의 관심은 뭐예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거예요. 송축. 내가 여호와를 항상 축복하며.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축복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를 왕으로 만드시고 있어요. 가장 곤고할 때요. 내가 이렇게 주를 예배하면 곤고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가장 어려울 때 그가 예배할 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로다. 아니,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나의 예배를 보고 주를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다윗의 마음은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게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거예요. 놀랍게요. 이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순교가 다가올 때 이 베드로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시편 34편을 읽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놀랍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했잖아요. 너는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에 의해서 띠를 띠우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죽게 되면은 순교하게 될 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했잖아요. 너의 죽음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사도 베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광화문에서 모이는 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설교할 기회를 얻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에스더 운동 본부에서 배반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보니까는 정말 광화문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랫동안 십수년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버리는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정죄, 이런 말들이 나오기 쉽잖아요. 예, 악한 사람을 통해서 광화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배신과 원망,
정죄, 이런 말들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우리는 이거 시편 3, 4편에 이것이 샬롬,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것을 읽었잖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샬롬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살면서 저는 수년 동안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됐잖아요. 예, 저의 죄로 인하여 시작됐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쓴맛이에요. 마라. 나오미가 말하죠요. 내 이름은 마라다. 쓴맛. 입에서 쓴 말이 나오게 되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잖아요. 놀랍게 사도 베드로가요, 죽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때 한 말,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마귀는 이 광화문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요, 배신과 악한 말,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분열되게 만들고 있어요. 주님은 먼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시편 34편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서 입술에 주님이 권세를 주셔서, 성경에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고 우리의 입에서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 혀를 주여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면 이 새벽에 주를 찬양할 때 악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며, 오 주님, 악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러시아의 지하 교인의 찬양을 기억하며 주님 입술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복을 빌라. 오 주님, 저희의 입술이 주님의 찬양하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못합니다. 성령이여,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저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며 구별하게 하시며 저희의 입술을 주님께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